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청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반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둘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고 있는데 호세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절까지 말씀,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호세아의 가정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그 아내였던 고멜이 막 집을 나가는, 또 자녀들을 낳는데 그 자녀의 이름들이 다 저주의 이름이었던 그런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 4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4장에서 10장까지는 무슨 말씀을 받느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얼마나 잘못을 하고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얼마나 잘못된 길로 나갔는지, 그 모습이 이제 4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1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제부터 시작된 11장은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좀 보세요. 2절의 말씀, 12장 2절의 말씀 중간에 보면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처음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12절에 야곱이 아람 애들로 도망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야곱을 이야기하는, 자꾸 야곱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왜 여러분 자꾸 야곱의 이름이 나올까요? 먼저는 이 야곱이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조상, 대표적인 조상 중에 한 명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그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의 한 명이죠. 또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때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했냐? 새로운 이름을 받을 때, 새로운 이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이름을 주어졌을 때 아주 놀라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이야기하시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야곱을 자꾸 이야기하고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는 거죠.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야곱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잘 들어보면 야곱의 인생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야곱이 어떤 시대를 보냈느냐? 욕심의 세월. 욕심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언제부터 욕심을 부렸느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욕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형과 쌍둥이로 나오는데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그런 일을 이 야곱이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 처음을 좀 보세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둘째로 태어나는 게 굉장히 서운했던 사람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살면서 이 욕심의 시대 때는 계속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돌아왔던 그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일을 야곱이 했습니다. 또 엄마와 짜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그래서 아버지의 주시는 모든 축복을 가지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또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도망을 갔습니다. 이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자신을 라헬이랑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아침에 결혼하고 눈을 뜨니까 레아랑 결혼을 하고 있는, 아버지 그 외삼촌이 속여서 레아를 집어넣은, 그래서 다시 또 7년을 일해서 자기가 원했던 라헬을 얻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욕심을 갖고 그 욕심을 끝까지 다 채웠던,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욕심의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 이 야곱이죠. 두 번째는요, 회개의 세월을 보냈어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어떠한 회개를 했느냐? 특별히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회개를 이렇게 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럼 4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4절의 말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울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울며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욕심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지금은 울면서 하나님께 그 회개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까지 내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서 살아왔지만 야복강가에서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간구하는 그런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새롭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과 4절. 구약의 53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났느냐? 야곱이 은혜를 받고 또 베델로 다시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야곱과 함께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신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차고 있었던 귀걸이 다 내려놓는 그런 일들. 어떤 의미냐면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야곱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인생을 잘 보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어떻다? 욕심과 욕심에서 멈추지 않고 회개에서 멈추지 않고 은혜를 받는 그 야곱의 인생을 잘 봐라. 이것이 이스라엘 너희의 정통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 이 호세아 때는 어떤 때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가장 잘 살 때예요. 가장 부강할 때. 아니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아니 큰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없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 너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너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잘못한 것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고 자기 우상에 빠져 있는 자기 욕심에 빠져 있어 자기의 죄에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 경고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수차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6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6절 오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너희가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끝까지 너희를 기다리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지만 너희가 잘못하면 혼도 내고 징계도 내고 끝까지 내가 너를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야곱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내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본래의 진노의 자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은 자로 산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인생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 끝나는 것 아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로 살라 말씀을 하는 거죠. 은혜 받은 자는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 그리스도인들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깨달아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또 은혜 받은 자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들은 죄악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는 인생, 그리고 가정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